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의 첫날이죠. 이렇게 하루의 첫 날을 또 이번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월요일은 좀 우리에게 부담된 날이 되기도 하고 많이 피곤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쉽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셉이 신분을 밝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애굽에 곡실 구하러 왔죠. 곡실 구하러 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많은 과정들 겪고 이제 요셉이 뭐라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거죠.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울음은 많은 걸 담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그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 또 형들이 느꼈던 그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들음에 바로의 궁중에서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 아직 살아 계시느냐? 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그 형들이 놀라서 대답조차 못했어요. 그 형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정말 요셉이 살아서 게다가 총리가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던 거. 그런데 사실 그날에 놀라서 답하지 못했지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어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요셉의 형들에게 반가운 소식일까요? 두려운 소식일까요? 한편으로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두려운 소식이 있잖아요. 왜요? 그들이 범한 잘못이잖아요. 그들이 동생을 팔았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반갑죠.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형들에게 말했는지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판 자다. 과거에 당신들이 내게 행했던 일들이 뭔지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건 누구의 생명이에요? 바로 아버지야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되게 재밌는 거죠. 이 표현에서 뭐 어떤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요셉의 신앙이 가장 잘 표현된 단어예요.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다. 물론 형들이 안 판 게 아니죠. 형들이 팔았죠. 하지만 이 악한 행동조차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더 큰 밑그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곳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고백은 어쩌면 요셉의 평생,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고백이자 정말 어떤 고백이에요? 정말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요셉과 또 형들이 제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제외하는 모습들을 장황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장황하게 기록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정말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뭘 하셨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도 주고자 했던 일들이 있죠. 뭐예요? 내려놓음을 배우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의 모습을 살펴봤지만 유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시기의 질투의 사람에서 정말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놨죠. 정말 고통과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 모든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들이 있냐는 것.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주권과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를 묻는 거예요. 자, 요셉의 스토리를 봐라. 이야기를 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그의 형제들의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인도하시 섭리하시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런 믿음들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라고 봐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도 거의 마무리 때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명문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명문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아들을 키웠겠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정말 최고의 교육들을 받았을 뿐 아니라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자랐죠. 게다가 성격도 굉장히 활발하고 좋았대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외모도 굉장히 잘생기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팔방미인이었대요. 게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또 정치가가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평생 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40살에부터 정말 평생 휠체어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게 쉬울까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는 않잖아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정말 많은 위로를 줬대요. 당신이 비록 휠체어에 있지만 당신이 휠체어에서 앉아서 평생을 보내야 되지만 여전히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위한다고. 그래서 아내가 헌신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옆에서 돌봐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 재기를 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재기를 하고 정치가로서 계속 하다가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을 때가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공황을 경험해야 했고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야 했는데 어쩌면 국가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왜 하필이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거기에도 섭리가 있었던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말 잘 나가다가 그렇게 큰 인생을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국가를 이룰 때 가장 좋은 정확한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날에 보세요.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섭리는 완벽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을 가지고 정말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길들을 아름답게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퍼즐을 만드셨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이잖아요. 또 우리 한 주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겠죠. 힘든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다. 이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다듬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